은혜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빛으로 또 작은 소리로, 크게 하시면 안 되겠죠? 당신이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함께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100% 예배 다 못 드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함께한다는 것이, 코로나가 심할 때 생각하면 정말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봄비가 오더니 눈을 열어 수줍게 꽃을 피웠던 이 꽃들이 이제는 아마도 더 많은 활짝 웃음을 웃으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참 아름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홍매화가 저번 주 보니까 많이 피었고요. 또 보니까 교회 앞에는 목련이 만개해가지고 이제 벌써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개나리도 많이 폈고요. 이제 벚꽃들도 곳곳에서 활짝활짝 피고 있습니다. 곳곳에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경쟁하듯 돋아나고 있고, 때로는 한낮에는 여름의 기온이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겨우내 그렇게 앙상했던 나무가지에 도대체 어디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왔는가? 어디서 저렇게 앙상한 가지에 생기가 불어와서 푸르른 그런 잎사귀도 내고 꽃도 피우고 있는가? 그 생기의 바람은 이제 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까지 꽃밭으로 만드는 놀라운 생기의 바람이 계속해서 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 시절 정말로 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재난 가운데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에 지금의 이 봄에 생기는 새 힘을 더하여 주는 놀라운 변화를, 놀라운 위로를 온 국민들에게 줄 것입니다. 저는 생기의 봄바람이 이제 남쪽에서 북으로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고 올라가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생기의 봄바람이 남쪽에 있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부터 일어나가지고 북으로 그 생기의 바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봄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나서 먼저는 우리가 그 은혜를 담아 누리고, 또 그 물결을 온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로 이번 사순절의 그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해변의 묘지라는 시를 썼는데요, 이 19의 구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 바람이 분다하고 살아야겠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삶의 절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그 절망 가운데서 시를 쭉 쓰다 보는데 바람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이런 바람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보구나. 그래서 뭐 그랬는지 몰라도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지라도 누군가는 그 바람에 생명의 기운을 느끼며 살아야 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생기 가득한 영혼의 봄바람이라면, 여러분, 재난에 힘들어하는 온 세상도, 특별히 남북 분단의 이 통일에 대해서도 이제는 가능성 없어 하는 그런 이 땅의 아픔까지도, 그리고 모든 이념과 진실이 나뉘어지고 양극화되고 해체됨으로 인해서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작은 생기의 바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생기의 바람만으로도 세상은 살아갈 소망이 생겨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기의 바람이, 새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오는가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니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이 명확하게 이 생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생기의 바람의 출처, 그리고 생기를 우리 자신이 체험하면서 동시에 절망하는 온 민족 가운데 생기를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이렇게 불렀겠죠. 또 그런 사람들이 부른 이름을 들었겠죠. 사람들은 에스겔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여. 그리고 에스겔도 그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늘 느끼며 살았을 텐데, 바벨론이란 나라에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고생하던 그가 살아가는 시기는 그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였어요. 절망의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시고 다양한 자리에서 부르시다. 오늘 37장에서는 환상 가운데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뭐가 있는 골짜기였습니까? 뼈가 가득한 골짜기.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 뼈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뼈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흔적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만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묻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죽음이 다 썩어서 문드러진 다음에 뼈만 남았는데 그 뼈도 말라 비틀어졌어요. 얼마나 소름 돋는 골짜기였겠습니까? 근데 그 골짜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죠. 아무런 소리도 없이 그저 말라 비틀어진 수 없는 사람의 뼈들만 가득한, 아무리 선지자라도 그 속에 절망이 가득하고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망의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골짜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리고 6.25 때 그리고 그런 때의 징병이라든지 또 위안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살의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있어요. 이 사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이 보입니까? 잔인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본다라면 더더욱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더더욱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에스겔이 비록 환상 가운데 보았지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한 동족 유다 백성들의 죽음들, 그것도 매장되지도 못한 채 말라가면서 이제는 뼈조차 아주 말라 으스러지기 직전의 상태를 보면서 그는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더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지? 환상 가운데 있었지만 찾아오는 이 공포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더니 그에게 말씀을 뼈들에게 대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뼈들에게 말씀을 대어나래요. 뭐 살아있는 사람이 그나마 귀를 열고 듣겠지. 뼈들에게 대어나래요.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대어냈더니 조용했던 이 죽음의 골짜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붙고요, 살이부터 올라오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 모양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없더니 생기를 향하여 대어냈더니 생기가 생겨나면서 큰 군대가 되는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말라 으스러질 것 같은 뼈들의 골짜기, 이 뼈무덤 같은 민족에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될 것이며 다시 포로 생활 속에서 귀환하여 내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오늘의 소망의 환상과 약속을 자기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메마른 뼈와의 골짜기와 같은 우리 민족에게 생기를 더하셔서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 올랐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언이 메말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킵니다. 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포로 귀환의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향한 움직임이 생겨나고요, 또 소망을 향한 소란스러움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역사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전파하는 에스겔 같은 삶을 살라고 하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생기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지금 골짜기 가운데 섰어요. 근데 에스겔 스스로 골짜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 에스겔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고 체험하고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삶이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생기의 소망의 그 은혜를 받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구약 성경임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가 되고요,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이야기가 되고요, 오늘 말씀에 주의 영이라고 또 이야기가 되고요.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3장 12절에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3장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3장 19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 영이라는 이야기가 에스겔 곳곳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야기가. 에스겔은 성령 충만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이끄심에, 성령이 말씀하심에 귀를 열고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갔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도 아주 중요한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인생에 어떤 일을 겪어서인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고 경직되지고, 정신적인 질병이나 또 그걸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딘가 굳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마음에 새살이 돋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절망으로 굳어져 가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새살 돋게 하신다는 거죠. 또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겠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들려오는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 오늘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마른 뼈의 골짜기를 세우셔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그 뼈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환상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때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생기가 없는 그 뼈들 같은 그런 자리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참 부유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의 가정과 경제 형편은 다를 것입니다만은 옛적에 몇십 년 전을 생각하면 그래도 많이 누리며 사는 시대지 않습니까? 또 지식적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조금만 좀 인터넷을 뒤지고 나면
얼마든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 과학의 발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 모든 것을 인간 중심주의, 인간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의 시대의 주요 생각들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생각해 보면 이 재난의 작은 바이러스에도 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과학을 이렇도록 발전하고 우주도 갈 수 있는 이 시대인데, 그래서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는 절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마른 뼈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현실이 좋아지고 나빠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났다고 해서 거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뼈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른 뼈의 골짜기는 뼈가 살아났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연결하시고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찬송의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과 같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잖아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음에도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나니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르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1907년은 우리 교회 창립회 해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1907년은 기억되는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해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란 1907년 1월 6일부터 열흘간 평양의 중앙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사경회로 모인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사경회가 하루하루 진행되면서 18째 되던 날에 14일 밤 집회 때 블레어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그레함 선교사, 한국의 이름으로 이기람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사람들이 연이어 일어나서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의식에 고민하면서 땅을 쳤다.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통성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라는 죄는 그날 밤에 공개적으로 자백되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백된 모든 죄가, 아니 저런 죄도 짓는구나 하는 죄까지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설교를 했던 블레어 선교사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확산되어 이북 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교회들이 같이 축복을 나누게 되었다. 평양에서는 여러 교회에서 한 달 이상 동안 특별한 집회를 열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울며 회개하느라 수업을 중단해야 했다. 학생들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눈물이 흘러요. 회개가 돼요. 수업이 안 됐답니다. 수업이. 회개가 눈물로 죄를 자복하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잘못을 시정될 때마다 평화가 찾아왔다. 수년간 도난당했던 물건들과 돈들이 되돌아왔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집에까지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잘못을 일일이 고백했고, 훔친 물건이나 돈을 되돌려 줌으로써 도시 전체가 술렁거렸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훔쳤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주인들에게 되돌려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평양 땅이 천국이 되어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 설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같은 해 1907년 4월이니까요. 1907년 1월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곳곳으로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절망의 땅, 소망의 생기에 바람이 불어서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래?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런 고백까지 할 수 있지? 자존심이 있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는 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함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생기의 바람이 부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야 된다. 두 번째 비결은 에스겔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긴 하죠. 근데 과연 에스겔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느냐? 이 에스겔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에스겔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거는 안 돼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저건 안 돼, 안 되는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리가 있으세요?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자리까지도요, 그 안 되는 사람까지도요. 에스겔이 성령의 이끌심 가운데 서 있는 마른 뼈의 골짜기는 그야말로 무덤이었어요. 아무 생기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 에스겔을 세우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 뼈들의 무덤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이 뼈들 능히 살겠느냐? 상식적으로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오래된 으스러질 만한 그 뼈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대답해도 상식과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대답하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이 뼈들, 지금 살도 없고 벌써 썩어진 지 오래인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말씀을 물으시려면 죽기 전에 살리시지, 다 죽여놓고 그러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라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런데 에스겔은 보통 사람과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여기는 안 돼, 안 될 사람이야, 아니요, 그 자리에서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생기가 엄덕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에스겔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에스겔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해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잔뜩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저한테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반응했던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꼭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리치는 순간에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을 탁 디딜 때 그때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마른 뼈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자리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취직 자리가 없어요. 평생 알바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어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가정의 파괴, 도덕적 탈선, 사회의 양극화,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풍조, 특별히 코로나의 재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공동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아주 극성맞게 살아나면서 이 개인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점점 더 자기 목소리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와 양보가 없습니다. 져주는 게 없어요. 목소리는 높은데 져주는 배려가 사라진 사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 하나도 참지 못합니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폭탄들이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자랑과 남의 비난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사회를 치유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메말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의 재난에 모이지도 못해요. 예배 드리지도 못해요. 은혜를 어디서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교회에 올 수도 없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자리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 또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생기를 잃은 지 오래고 말라있고 곧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여러분의 현실은 없으십니까? 그런 자리에, 그런 사회에, 그런 교회에, 그런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만은 좀 제껴두세요. 이거 안 돼요, 주님. 나하고 관계 있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은 좀 제껴두세요. 이거 안 돼요, 주님. 아니요. 그 자리에서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주 여호와여, 저는 모릅니다. 저희 믿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자리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서 진정한 소망과 생기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생기의 비결은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다.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뼈들이 수북해요. 아무도 없어요.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거기서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를 향해 대언할 때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의 군대가,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만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그 마른 뼈의 자리에 대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자리에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기 역사를 전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그 말씀을 실감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서 쪼개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대언될 때 마른 뼈를 쪼개시고 그 안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연결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살이 붙고 가죽이 붙습니다.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용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뼈들이 살아나고 죽어졌던 사람이 부활해서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놀라운 움직임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소란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점잖으셔요. 소란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시끄러운 소란이 아니에요. 생기가 우리 가운데 돋고 저 자연 만물이 푸르른 잎을 돋으면서 꽃을 만발하면서 온 세상에 소란을 일으키듯이 고요했던 죽음의 골짜기가 생기로 소란스러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좀 소란스러워야 돼요. 교회가 기관마다 부서마다 구역마다 좀 소란스러워야 되는데 점점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소란스러움이 사라져요. 생기의 기운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대언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대언합니까? 몸으로 대언하셔야 돼요. 삶으로 대언하셔야 돼요. 오대원 목사님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긴 18세 소녀 론다라는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녀가 어릴 적부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라다 보니까 열등감과 힘겨움 속에서 내면의 문제를 겪는 가운데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되다 보니 이제 걷잡을 수 없게 중독이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폐인이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담당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봐도 이 소녀가 중독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 질병으로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오대원 목사님이란 분이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가가지고 론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의사 아닙니까? 해봤는데 안 되는데 왜 목사님 오셔도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래도 몇 번이나 찾아간 끝에 거절을 극복하고 허락을 겨우 받았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대화는 하십시오. 그러나 신앙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하고 드디어 이 론다라는 소녀와 함께 성경을 1시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진심을 다해서 그 성경 같이 읽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을 6개월 하였는데 놀랍게 이 소녀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죄가 이 말씀에 비춰지니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에 어디로부터 새로워져야 될지 모르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족한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이 그를 치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론다라는 소녀가 말씀만으로도 변화를 경험하고 생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고 있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을 뿐이었어요. 그냥 말씀의 그 의미를 조금 설교로 설명하고 또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대언해도, 말씀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대언하십시오.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속의 마른 뼈와 같은 자리를 향하여서 비록 부족하지만 내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그 자리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그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긴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는 생기의 바람이 온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마른 뼈의 자리를 왜 생명의 자리로 바꿀 수 없겠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남은 기간을 통해서 우리 에스겔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혹시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른 뼈처럼 가능성 없는 자리일지라도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말씀이 그 자리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생명의 성령의 바람을 주셔서 이제 남으로부터 저 북녘과 온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로 소란을 일으켜줄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대하면서 남은 사순절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순천중앙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